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의 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산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믿음의 선포를 좀 하셨습니까? 하신 분들도 있고 찔리시는 분들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잘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음을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 입술 보십시오.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 왜 산이 나타났을까요?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의심만 많이 들지요. 하나님 앞에 질문만 많이 하지요.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기도 잘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심이요? 내가 풍랑아 잠잠하라,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하면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여기 믿음 좋은 것처럼 다 앉아 계시는데 저보다 믿음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별로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큰 산과 큰 바다를 만났을 때요, 내 입술 보면 내 믿음이 정확히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23절을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대로 된다고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산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이 나쁘거나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나의 불신과 의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요, 믿음이 없고 믿음에 대한 용기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해요. 이 말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말도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지 불신이나 의심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이 다 응답하던가요? 다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남 탓하죠. 무슨 탓을 하냐면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때가 안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때가 안 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하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일 큰 기도, 제일 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를 두지 마세요. 다른 상황과 환경에 남에게 그 이유를 돌리지 마세요. 내 믿음이 없는 거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의 기도를 안 드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될까? 과연.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과연.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산이 나타나면요, 믿음으로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수많이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 내 자신조차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쌓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 말도 말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나도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록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어떻게 탁월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았어요. 생산 능력이 제로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상황을 알았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주님께 맡겨야, 의심하지 말고 맡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일도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는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다는 것은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100번 1000번 일어나야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더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그 큰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주 의기가 양양했죠. 하늘을 찔릴 듯한 그 의기를 가지고 조그만 이름도 아이성, 작은 성, 아유 저것쯤이야, 이런 거죠. 저것쯤이야, 군사 많이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처리하면 돼. 믿음이 없이요, 내가 하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작은 아이성 내가 무찌르겠다고 그들이 갔을 때 대패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요, 아주 작은 일도 아주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성경을 많이 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끝났고 환경 끝났고 다 마침표 점을 딱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100세의 아들 낳을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노쇠한 것도 알았고요, 자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인데 자기 부인 90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겨야 될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딱 평가하는 말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이 그가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발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고 믿음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공식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산이 나타나고 불가능한 현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포 이어서 의심하지 말고 의심의 말을 토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요. 상황이 끝나고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적 베푸신다라는 이 믿음의 공식이 아브라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작은 지혜로, 여러분 IQ가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IQ가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3자리면요 기적입니다. 3자리. 대부분 90 후반에서 110 전반까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IQ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지혜와 IQ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내 이성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태양을 통하여서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햇빛이 쨍쨍이잖아요. 또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 사용해야 돼요.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말할 때는요,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심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펴야 됩니다. 말씀을 펴야 돼요.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펴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건강하다 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계속 아파요. 성경에 요엘서 3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엘서 3장 10절 하반절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데 자꾸 강하다고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해도 강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는 강해진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긴, 여러분, 저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저희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초 걸립니다. 30초 아주 짧게 걸리죠. 어떤 분들은 한 30분 걸려서 우리 교회에 오실 텐데 30초면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새벽 4시 15분에 정확히 일어납니다. 새벽 4시 15분. 그런데요, 신기하죠? 제가 새벽기도 참 어려워했거든요. 아주 부교육자 때문에 이 새벽기도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없으면 좋겠다. 그것은 나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참 어려워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새벽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전임부터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저는 2008년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2008년부터 새벽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전에도 물론 새벽기도는 했습니다. 간간히 했는데요. 정확히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 안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비해서는 10수년밖에 안 했습니다. 체질이 되더라고요. 체질이 돼요. 4시 15분에 되기 전에 정확히 일어나집니다. 됩니다. 왜 안 돼요? 안 되는 건 내가 노력했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를 찾지 마세요. 다른데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돼요. 되는데, 제가 됐다니까요. 되는데 안 되게 내가 하는 거예요. 체질을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새벽 기도 하려고 일어나는 그 시간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그것을 되뇌이면서 고백하면서 화장실도 가고 옷도 입고 새벽 기도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어떨까요? 그날은요, 예수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나는 자꾸 아프다 아파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슨 말 하는지 여기까지 돌아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 일이 잘 될 것 같다, 매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에 힘이 있다고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3000년 전에 잠언에 말에 힘이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에 힘이 있음을 믿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마시고요, 늘 믿음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을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부정의 입술입니까? 긍정의 입술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의심의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무슨 말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내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상황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힘들다, 골치 아프다, 우울하다, 요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좋다, 오늘도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나는 즐겁고 기쁘다, 사는 게 신이 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계속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미치겠다고 그래요?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죽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요, 너 최고다, 내 아들이 최고다, 내 딸이 최고다, 우리 손자가 제일이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 닮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 닮았어요. 누구 닮게 누구 닮아요? 나 닮아서 그런 거지. 네가 최고다,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딸 최고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우자한테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요,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 아침에도 무슨 설교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설교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제일 좋아, 이렇게 여러 번 고백하고 왔습니다. 해야 돼요. 말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성 나오는 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요, 처음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불같이 쏟아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불평의 말씀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요, 이사야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사야를 쓰기 전에 먼저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여기서 스랍은 천사입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힌 바 된 핀 숯을 가지고 손에 들고 내게로 달려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숯불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 그 뒤로 이사야의 입술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너는 무가치하다, 너 소용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잘 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삭입니다. 골칫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에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그래서 인격입니다. 말하는 것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 옆에 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 리더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으면 그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계발서의 책 중에 1만 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도요, 10,000번 하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10,000번 하면 말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데 어딜까요? 네, 잘 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딜까요? 하면 모르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클레이드 우드 교회, 레이크 우드 교회라고 합니다. 레이크 우드 교회.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 번도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여러분, 이 레이크 우드 교회는요, 100인만 45,000명씩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45,000명. 제가 300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나 의심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45,000명씩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에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요, 아주 히트친 책입니다. 긍정의 힘.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이, 내 책장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없으면요 이상한 거예요. 그 모든 책이 한 곳씩 다 꽂혀 있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 안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레이크 우드 교회에서 가장 크게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긍정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과오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잘못한 거를 보지 말고 한 가지 잘한 것은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 교회가 45,000명씩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조용규 목사님 많이 배우시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은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나 본데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력보다, 우리의 실력보다, 재력보다, 능력보다 믿음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큰 힘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선포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꿈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합시다 라고 한번 더 해보시죠. 의심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합시다 라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우리가 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의 선포 뒤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